안녕하세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동학사상이 땅을 어떻게 봤는지, 그리고 그 관점이 신성함과 세속적인 것, 이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었는지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. 네. 당시 조선사회 위기 속에서 동학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또 인간의 위치를 재정립하려 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전통사상이랑 급진적인 개념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. 이 논의 배경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.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조선 말기 사회적으로 엄청 격변기였잖아요. 네, 맞아요. 서학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형태의 도교, 특히 주문이나 부적 중시하는 그런 난단도교 같은 것들이 막 유입되던 그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. 동학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거죠. 동학은 하늘 위의 하늘,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늘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. 그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? 네,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. 자료 보니까 땅은 더 이상 그냥 자연이 아니라 그 초월천의 조화와 귀화가 이루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해석되더라고요.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. 당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민중들에게 퍼져나가던 그 통신도교나 난단도교 영향을 가야 합니다. 그 주문 부적 중시하는. 그렇죠. 기존 양반 중심의 수련 위주 도교, 그러니까 내단도교랑은 좀 달랐어요. 주문이나 부적으로 신과 직접 소통하려는 좀 더 그런 경향이었죠. 사회적 절망감이 깊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상이나 서학이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, 이게 또 동학의 급진적인 의례, 주문이나 영부 같은 게 일부 식자층에게도 수용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 겁니다. 그럼 핵심적인 변화는 이거네요. 동학의 땅에 대한 관점은 그냥 좋은 땅, 명당 찾는 게 아니라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. 이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거. 맞습니다.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네요.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신성함에 다가갈 길을 열어준 셈이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자료에서 그 구절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잖아요. 천지 역시 귀신이요, 귀신 역시 음양인 줄. 동학에서 이 말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?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동학의 귀신 개념인데요. 이게 단순히 음양의 작용 이걸 넘어서요. 네. 하늘 밖의 하늘, 즉 초월적 존재인 천주를 직접 지칭하기도 합니다. 자료에 귀신이라는 것도 나, 하늘님이라 이 구절. 이걸 명확히 보여주죠. 네. 귀신이 바로 그 초월적인 존재, 하늘님이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인 거죠. 그래서 수훈 최재유가 서학은 초월적인 하늘만 알고 땅의 이치, 음양의 이치를 모른다. 그래서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비판했군요. 그렇죠. 동학은 이 둘을 통합하려 했던 거고요. 그리고 이 귀신 개념이 우리의 일상과도 바로 연결됩니다. 자료 보면 사람의 손발 움직임, 선악간의 마음작용, 말하고 웃는 것, 이건 역시 귀신이자 기운이고 조화라고 설명하거든요. 와, 신성함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내 손짓, 발짓 하나하나에 있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통찰입니다. 그럼 이런 생각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?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동학은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는 기존의 위계질서, 그 천존지비 관념에 도전했습니다. 네. 대신 음양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했죠. 수훈이 가장 먼저 부인에게 도를 전하고 또 동학 실천의 첫걸음으로 부부나 부자 같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정음정양으로 바꾸도록 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.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, 무의화라고 본 거고요. 맞습니다. 그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. 또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새로운 정신적 중심지, 그러니까 명당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암시한 점도 주목할만 하네요. 그렇죠. 기존과는 다른 시각이죠.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동학이 하늘과 땅,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네. 초월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삶을 수행이라는 실천을 통해 연결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꿈꿨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동학은 위기의 시대에 기존 전통과 새로운 사상을 막 융합하면서 등장했죠.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어떤 거죠? 과거의 이러한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.
자료 후반부에 보면 수운의 신비 체험이 멈추고 그가 유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그런 대순 사상의 해석이 언급되잖아요. 왜 그 부분이 있죠? 혁신적인 사상이 기존 사회 구조나 혹은 그 사상과 내면의 한계와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역동적인 과정이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